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받아야 되죠. 처음에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복이 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것 복이지만은 근데 잘 돼서 교만해서 또 매를 벌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러운 축복이 나중에 가서도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잘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 끝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마지막까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다가 나중에는 아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놓은 것은 없는데 벌써 또 마지막 주일인가. 어쩌면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 시간 예배 드린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므로 우리가 부끄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함도 우리에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새해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머리는 용의 머리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다. 처음에는 용의 머리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뱀의 꼬리로 희지부지하게 잘 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에 가서는 온데간데 없이 허지부지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쓸 때에 용두삼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특별히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은 별것 없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축복은 처음에도 잘 됐다면 나중에도 잘 돼야 그게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 가서 해가 됐다, 어려움이 있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은 시작과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가 잘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용두삼이 또 한 해의 끝주일을, 또 송년주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용두삼이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의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고, 또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용두삼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공약은 막 남발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끝에 가서 보면 허지부지하게 하나도 이루어놓지 않고 이 국민들과 약속한 것은 온데간데 없는 정치인들의 공약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용두삼이라는 말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축복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비행기를 보면은 우리 비행기에 이륙도 잘해야 되지만은 착륙을 잘해야 돼요. 비행기는 이륙도 중요하지만은 착륙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착륙을 잘못하고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많은 이륙과 또 더 나가서 그 비행 여정의 길이 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착륙을 참 잘해야 된다. 기체와 땅의 각도를 잘 맞춰서 잘 착륙을 한다는 것은 비행기 조종사의 어렵고도 또 꼭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비행기와 같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 축복을 잘 맞이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또 하나의 매력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우리 찬양대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휘하실 때 그의 손끝에 의해서 시작되면서 오케스트라나 음악이 딱 정확하게 연주되는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지, 그 지휘자의 손끝이 또 지휘봉이 얼마나 참 대견한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도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끝날 때 딱 해서 딱 끊으면은 그냥 연주가 딱 끝나는 모습. 야, 그래서 박력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참으로 그 묘미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 끝나는 지휘자의 손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끝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끝까지 여러분들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축복이 마지막까지 잘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받은 복이 처음 연초에 받았다면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 같은데 그 성공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 같고 미약하지만은 성공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성공 같은 실패나 실패 같은 성공보다 성공으로 시작해서 성공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으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우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마사 왕이고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참으로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아주 참으로 많이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잘 정치를 함으로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 하면은 좋은 점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우시아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시아 왕이 법궤가 흔들거리는 것을 보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법궤를 잡았다가 문둥병으로 일평생 고생하며, 그래서 일평생 문둥병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시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복받고 출발도 잘하고 통치도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에 말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우시아의 생애를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우리의 인물을 또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의뢰에 붙는 용어가 300명 용사, 3만 명의
군사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오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27,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29,700명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해서 전쟁으로 이끈 영웅입니다. 참으로 이 기도원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3.18 그렇게 아브라함의 3.18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300명 또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그 교훈을 잘 얻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원의 300명 용사, 저도 참으로 좋은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은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에게 상속을 시켜주는데 돈을 많이 상속시키고, 또 제사장의 옷에다가 보석을 달하면서 꾸몄는데 얼마나 호화롭게 꾸몄는지, 그야말로 나라의 국고를 다 탕진할 정도로 제사장의 옷을 호화롭게 꾸미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돈 때문에 말로가 멸망한, 돈 때문에 말로가 좋지 않은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작은 것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말로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인물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 연락하라고 맨날 잔치를 베풀고 그야말로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서 자기 집 대문간에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만도 못한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는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서 아주 이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 영감이 나사로에게 그동안 자기가 글식하는 거지에게 베푼 자비를 아마 좀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저 나사로에 하여금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라도 적셔줬으면 좋겠다. 손끝에 물을 적셔서 찍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베푼 자비가 돌아오지 않을까, 공로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부자 영감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나굴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그야말로 좋은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가 이 이야기도 보면 부자는 시작은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은 끝에 가서는 황폐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굶주리고 얻어먹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낙원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처음에도 잘 돼야 되지만은 과정도 잘 되고 마지막도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방 땅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노쇠한 몸으로 야곱이 서서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의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어떤 삶이었느냐? 나그네의 삶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험악한 삶을 마지막 절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사는 삶이 참으로 험악했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쌍둥이로 배서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복숭아 뼈 있는 발목을 잡고 나왔다. 출산하면서도 욕심을 부렸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참으로 이 성품이, 욕심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파축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리고 자신이 위장해서, 털로 위장해서 아비에게 축복을 싹 받아내는, 가는 데마다 약삭 바르고 잔머리 굴리고 그야말로 좋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인물이 많이 변화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서서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동안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내 삶이 험악하고 말할 수 없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추종할까 생각해 봤는데, 첫째, 나중에 복을 많이 받아서 추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면은 야곱은 변화된 인물이에요. 욕심과 잔머리와 세상 방법과 수단을 다 청산하고 변화된 인물.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년마다 시간이라고 하는 한 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이 한 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복된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가지 마시고 복된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나오미라는 인물입니다. 나오미의 인물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삽니까? 베들레헴에서 삶을 살다가 흉년을 맞이하게 되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즉 말이 이주지 도피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도망을 가서 모압 땅,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은 땅이 평수가 넓으냐 좁으냐, 기름지냐 기름지지 않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방 땅은 모압으로 피난을 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갔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그 다음에 아들 둘, 그리고 이 나오미 4명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게 돼서 아들도 장가, 둘 다 장가도 보내고 이방 여인이지만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 잘 얻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꼴이 일어났냐면은 그가 대들보 같은 남편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장가 보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쓰러져서 또 죽습니다. 그야말로 남자 셋 모조리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희망, 모든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 때에도, 믿음 안에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기도 있다, 굶주리는 흉년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잘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심지어는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든지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을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나오미라고 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포기하고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 요즘 뭐 마라탕의 유행인데 마라가 무슨 말이냐면 쓰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라탕은 바로 맵고 쓰고, 나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그런 마라탕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고통을. 자,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어쩌면은 그는 희망을 가지고 흉년을 면해서 이방 땅으로 갔지만은 대들보 같은 남자 셋이 죽고 이제 며느리, 이방 여인 며느리 다 돌아갈 길로 가라라고 하고 자신이 남아있는데 루치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머니와 같이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이름입니다.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남편이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말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울에, 강남구에, 그 다음에 좋은 회사 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다와 베들레헴 에브랏은 이건 축복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다는 찬양이다 하는 이 말이에요. 즉 노래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 하는 말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먹을 것이 풍성했다 하는 말이고, 또 에브랏이라 하는 말은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유다 땅 베들레헴은 풍성한 곳입니다. 넘치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들이 이곳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 찬양과 노래가 있고 풍성하던 이 삶을 뿌리치고 어려움이 생기자, 바로 흉년이 들자 이방 땅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온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탄의 시험이 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덜컥 넘어지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라, 싸워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 기도하고 무장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래서 자기를 무장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사탄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싸우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피하고 그저 때리면 아이고 엉엉 우는 얻어 터지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때에 따라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싸워야 될 때가 됐다라면 전신 무장을 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에 따라서 싸워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적어도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어서 어려움이 오질 않았는가. 그래서 이 흉년이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우리는 한 번쯤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이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다면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그때는 무릎을 꿇어야 될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일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봐야 될 일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어려움이 올 때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준 시험이 아니라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까?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훈련하실 때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훈련 때문에 우리에게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훈련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할 때가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우리 이번에 임직을 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임직자를 세울 때 고민하고 우리 당회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내정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투표도 해보고 뭐 모의 투표도 해보고 뭐 다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진단도 해보고 한 50가지 진단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가만히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안 해준 사람도 있던데 어떤 사람은 그만치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해줬던데 추천을 해줬던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참으로 잘 훈련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안 뽑아줬을까? 왜 안 뽑아줬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기도하면서 결정한 훈련, 결정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더 성숙한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더 훈련을 더 해서 자신을 더 성숙해지라고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부족한데 시켜준 것은 내가 능력이 돼서 실력이 돼서 나를 시켜줬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올라서서 하나님께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자기를 한번 비춰보고 깨닫고 또 반성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의 지적을 당해봐라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걸 보거든요. 실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도 보겠지만은 그거는 부수적이고, 첫째로는 하나님이 과연 이분을 부르시는가, 이번 기회에 부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떵떵거릴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으면은 더 좋은 충성하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또 실력이 없는 대로 불러줬다, 부족한 중에도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하는 그런 면을 가지면은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마라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지만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시험 들면 꼭 나중에 마지막에는 목사를 공격하더라고. 목사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내가 이제 알았어요. 꼭 보면 시험이 들면은 아이고 어쩌면 목사님은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그 보면 나중에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잘못을 지적할 때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 말을 어떤 부흥사가 썼는데, 이 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고, 세 가지는 5분의 3은 내가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종종 보면은 시험 들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얻을 터질 징조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든 부분에서 해결해야 돼. 현장에서, 팩트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행여나 어려움이 생기도 딴 데는 갈 곳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살 길입니다. 바로 거기가 살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거기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오게 돼서 바로 여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양식을 제공하다가 그 밭에 이삭 죽기를 하는 보아스를, 부자 영감님을, 친척인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제 그와 재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어떻게 쓰시느냐,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신다는 거죠. 조상으로.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돌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시작만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며, 좀 힘들어도 좀 내게 섭섭해도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기업 물을 자, 우리 집안의 빚을 다 갚아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해도 우리 24년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더 은혜 주셔서 25년도에도 24년 이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여,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여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이번 연말을 잘,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잘 보내며 25년을 복되게 출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